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은총 가운데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꼴찌입니다. 1등이 되든지 꼴찌가 되든지 그래서 꼴찌가 됐나 본데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자위를 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죠. 항상 우리 민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뛰어넘어간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도 잘 극복해 넘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생각은 올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문제의 어떤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점을 잘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에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그것은 가임기 여성들이 그 정서가 좀 극한으로 몰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무섭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될까?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이 극한으로 몰렸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자기 안에서 형성이 되지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속에서 그것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밖에 엉뚱한 곳에서 나라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예. 저는 이 원인을 미디어에 두고 싶습니다. 미디어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목소리보다는 이념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인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미디어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하고 오히려 출산율을 낮추는 쪽으로 포커스를, 자기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여성주의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출산율을 저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 있어요. 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둘만 낳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자 그러다 그게 더 심해지면서 한 집 걸로 하나만 낳자, 이게 정부가 했던 짓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출산율이 지금 좀 위험한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럼 가족교육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다른 짓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일 진짜 이제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의 핵심에 여성주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막연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말하면, 제가 그런 말하면 제 집사람도 저를 뭐 그러냐고 하면서 여성들에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정말 그랬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 출산율 관련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답이 튀어나와요. 어차피 맨 처음 답은 상식적인 답이 튀어나오잖아요.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입니다. 사교육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이게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팽팽합니다.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잘 안 도와줘요. 이런 흔한 답을 내놔요.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안 믿는데,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건 여성주의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여성주의와 관련되어서 이에 관한 출산율에 관한 연구가 있지 않겠어? 조사해봐. 그랬더니 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야. 요즘 챗GPT가 참 제 비서가 돼가지고
재밌어요. 사실 경력단절 이런 단어 전에 없던 단어거든요. 그렇죠? 출산에 관한 여성의 희생, 이것도 사실은 전에 없던 말이에요. 예. 우리는 출산에 관한 여성의 희생을 얘기하기에 앞서 어머니 날을 기억하면서 쉴 때 괴로움 다 잊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밤낮으로 애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경력 단절이나 어떤 뭐라 할까 희생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사회 구조가 그 여성을 희생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맙게 생각하지, 그렇죠? 고맙고 감사하고 참 숭고하게 생각을 하지, 그것을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프레임이 바꿔지면서 출산에 관해서 여성이 너무 희생당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잖아요.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억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는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또 줬어요. 미디어가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수준을 막 이렇게 막 높여놨어. 이렇게 사실 저절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키워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미디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그 양육의 질을 너무 높여놨어.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는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율법의 수준을 너무 높여놔버린 거야. 예. 그리고 부모 자격에 대해서 부모 자격이 부족하면 자녀를 망친다는 불안감을 조성시켰어요. 이게 그동안 미디어들이 했던 짓입니다. 심지어는 공포심까지 조장시켰어요. 그래서 부모됨에 대한 전문가적 자격을 요구했어요. 미디어가 그걸 조장시켰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나는 애 낳아서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 애 낳고 불안해. 나 그럴 바에 난 안 낳고 말지. 맞아. 내가 희생당할 수는 없어. 남편 저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이상한 쪽으로 막 이렇게 사회가 지금 몰고 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출산과 자녀 교육에 관한 어떤 과도할 정도의 어떤 그 병리적 어떤 구조가 형성돼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낳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어떤 집이 없어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근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해방 이후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전통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급성장시킨 사실은 기초적인 요인이 됐어요. 예. 국민들의 수준을 끌어올렸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성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칭찬받고, 와, 저 나라의 국민성 참 대단하다. 이 정도죠. 최상위는 대한민국, 최하위는 중국,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전부 중국스럽진 않죠? 예.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민성은 사실 정말 땅바닥이었죠. 근데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쳤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 끌어올린 거예요. 이런 예가 사실 세계적으로 정말 드뭅니다.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국민성의 어떤 거기에 너무 전문가적인 어떤 자녀 교육 이렇게 막 나가니까 저렇게 가르쳐야 돼? 그동안도 너무 잘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버거운데 뭐 저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으로 너무 압박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이게 그런 게 없잖아. 이제 출산율과 이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미디어들의 이제 그 자녀 교육에 관련된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상 육아의 부정적인 컨텐츠는 오히려 이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무섭게 공포로 다가오게 되고요. 나도 애를 낳았을 때 혹시 저런 애가 나오면은 원영 씨가 하는 내가 만약 금쪽이를 낳으면, 사실 금쪽이라는 말은 좋은 건데 나는 금쪽이를 낳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금쪽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이게 큰 어떤 작용이 돼요. 근데 이제 육아의 긍정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연예인들이 또 이걸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연예인급은 아닌데가 돼요. 내 생활 수준은 저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데 아이를 정말로 제대로 키우려면 저 정도 급은 돼야 되는데 내 현재 상태로서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육아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률이 안 오르니까 연예인급의 육아를 방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초호화 육아잖아요, 사실은.
애를 잘 키우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나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자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야만 육아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럼 나는 금쪽이가 내 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도 물론 집값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제가 자랄 때는 정말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랐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심리적으로 또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요인은 자신의 결단을 어떤 부정적으로 굳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요인을 이렇게 양산하면서 퍼뜨리는 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교회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요인을 퍼뜨리는 미디어 또는 여성주의에 이목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제 제대로 되는 해석, 긍정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이 출산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먼저는 출산을 희생으로 여기는 담론을 없애야 됩니다. 희생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미디어가 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컨텐츠를 방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디어가 지금까지 짜놓은 프레임이 세 가지예요. 첫째, 늘 피곤하고 지친 엄마. 하여튼 이런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면 엄마들은 늘 피곤하고 지쳐 있어. 힘들어. 이런 거. 그리고 폭주하는 아이. 저 아이가 지금 또 이 엉뚱하지. 그럼 엄마는 또 힘들어.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어떤 피곤하고 지친 엄마.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 이게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 미디어에서 지금 퍼뜨리는 인상이에요. 늘 피곤한 엄마, 폭주하는 아이,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 우리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악의적인 방향이다. 여성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미디어의 사명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그러냐고. 엄마에게는 격려와 지혜를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는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돼요. 아이가 다 그렇고 그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런 쪽으로 막 부잣집 애들 말고 정말 그냥 아주 가난한 애들도 말고 그냥 평범한 일상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방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부장으로 묘사를 해야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 제 주변은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제 주변에서 금쪽이 아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나는 못 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나요? 그런 분들이? 근데 왜 텔레비전은 틀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 나오는가 모르겠어. 대체적으로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돈 버는 가장의 모습이 정말 잘 묘사돼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일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이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송에 주로 나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악의적이다. 교회에 관해서도 그래요. 교회에 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대다수인데, 건강한 교회가 대다수거든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디어가 해답 없는 부정적인 이념 계몽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여성주의가 과연 여성의 행복을 위하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도가 지나쳤다. 여성주의도 1세대 여성주의, 2세대 여성주의, 3세대, 지금 4세대거든요. 3세대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건강하다고 봐요. 4세대는 지나쳤어요. 도를 넘었어요. 저는 여성주의 전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3세대 여성주의까지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만히 하는데, 지금 현재는 4세대거든요. 4세대는 지나쳤어요. 4세대의 특징은 남성 평화합니다. 그래서 군 가산점 해체 이런 걸 주장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저는 4세대 여성주의를 공격하는 자이지 3세대 여성주의를 공격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교육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독일에서는요 중학생 때부터 자신들의 직업을 향하여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미리 정해요. 중학생 때부터. 우리는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그럼 너 뭐 할래를 물어보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너 뭐 할래 아직 안 정했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독일에서는요 중학생 때부터 너 앞으로 뭐 할래가 정해져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그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몇 년도 안에. 고등학교에는 거의 직업 훈련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만 극소수만 대학에 가요.
대학에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명석한 애들만 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대학 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거든요. 시간 낭비고. 그래 놓고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대학 가서는 또 다 공무원 시험 치든지 하여튼 뭐 이상한 거 공부하잖아요. 또 자기 전공보다는.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는 교육에 미쳐 있는데 교육에서 실패했다.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이스터고 또는 뭐 특성화고 기업 연계 고등학교, 기술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고등학교에 비해서 20%밖에 안 돼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예.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상업계하고 공업계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문계도 물론 문과 이과 나누지만 거의 80%고 산업의 현장에 꼭 졸업하자마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투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고등학교가 20%밖에 안 돼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20, 30대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니트족이 140만 명이랍니다. 니트족이 뭐냐면 영어 NEET의 약자인데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의 약자예요. Education,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도 않고 대학 다니지도 않아요. Employment, 그 어떤 회사에 다니지도 않아요. 트레이닝, 어떤 그 훈련 중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인구가 지금 현재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가운데 140만 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제 게임만 한다든지 하여튼 뭐 유튜브만 본다든지 그런 식인데 140만 명. 이게 이제 시작된 게 한 20년 됐어요. 나라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뜯어 고치자 해가지고 남녀 평등을, 양성 평등을 위해서 한 짓이 그런 것인데 전통적 가치의 가족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 전통적 가치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벼룩 잡다가 초간상관 태운다고 지금 그런 꼴이 아닌가 싶어요. 벼룩 다 잡긴 잡았으니까 무너진 대들보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한국인은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가치가 이겁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다. 근데 그 명예는 은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이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는 인류를 항상 함정으로 몰아넣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히 어떤 황금 만능주의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 결혼은 미루고 돈부터 벌고 뭐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러면 인류는 답이 없어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면은 인류는 답이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왜 직업이나 돈을 먼저 보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성을 봐야죠. 그 사람의 재능을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20, 30대 중에서 부자가 있나요? 우리나라 구조상 지금 현재 20, 30대가 부자일 수 있나요? 천재급이나 되면 혹시 모를까? 아니면 부모한테 뭔가를 물려받았으면 혹시 모를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인간성 보고 사람 됨됨이 보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되는가 이거 보면서 결혼을 하는 거지. 예.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경고를 합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다. 물론 성경은 재물을 경원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누구처럼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건 아니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처럼 멍청한 것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예가 1번이고 재물이 2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재물이 2번입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먼저가 있다. 재물보다 먼저가 있다. 그게 명예다. 근데 명예는 성경에서는 은총이다. 은총. 이 명예가 세속적인 사람들 앞에서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근데 거기서 세상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존감이 아니라 어떤 은총입니다. 은총. 성경에서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으로는 은총이 곧 명예인 셈이죠. 은총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은총이기 때문에 이 은총이 진짜 명예인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명예입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누가 은총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 저는 딱 두 가지만 듣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 얼마만큼 헌신의 강도는 물론 달라요. 자기 형편껏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유일한 길이다. 은총의 뜻은 사실은 은혜를 입는 것이면서, 그래서 은이고, 총은 뭐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 어떤 평상시에 내가 슬플 때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 이런 것이 다 은혜고, 총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죠. 그것은 더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할 때 받는 것이 총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총을 준다면은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자가 있고 좀 멀리 가는 자가 있어요. 멀리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총을 주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총을 주신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념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려고 하고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려는 게 이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산다. 가난하다가 부해질 수 있고 부하지만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둘이는 서로 함께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은 가난한 자는 부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사람이 나중에 돼야 된다는 뜻인데, 어불성설이잖아.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신 분, 부자 되고 싶죠? 그럼 부자를 미워하지 마라. 이게 이념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의 이론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부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가난한 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자의 비율과 중산층의 비율이 더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선진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부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은총이 있는 자는 누구냐? 가난해도 부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은총이 있는 자예요.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중에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런 프레임 절대로 이건 용납될 수 없는 프레임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인생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난해도 행복해야 되고 부자에도 행복해야 된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드라마 보세요. 부자들 드라마 보세요.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잖아.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절대 아니죠. 여러분, 행복은 부자와 가난한 것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재앙은 항상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 제 남동생의 큰 처남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나한테. 2주 후에 결혼할 청년인데 결혼식 계획을 이제 친구들과 세우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직장이 전라도 광주고 집은 경상도 창원이에요. 주말에 이제 부랴부랴 뭐 하여튼 일을 마치고 광주에서 창원까지 차를 몰고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저녁 한 9시쯤 됐겠죠. 친구들이 야야 9시에 만나서 그럼 얘기하자 그러면서 가서 실컷 술 먹고 이런저런 너를 이렇게 네가 사이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지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가 12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또 전화가 따르릉 와서 야 너 오늘 나하고 만나야지 하면서 또 만나러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러고 저러고 뭐 그러고 헤어지면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너무 무리했다. 광주에서 창원까지 오는 것도 무리고 그 시간에 가서 술 마신 것도 무리인데 또 그 다음에 또 12시 넘어서 또 술 마시러 간 것도 무리인 거예요. 무리했고 주의력이 산만해졌고 깊은 밤이니까 차에 칠 생각을 아예 안 했겠지. 비틀비틀 거리다가 밤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 받냐고. 최악의 상황인데, 상황도 최악의 상황이고 마귀가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지만은 여러분, 사고는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항상 뭘 가르치죠? 주의해라, 조심해라.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젊은 기운에 너무 방심한 거죠.
술 취했으니 너 정신 차려야 되니 이러다가 사고 나면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상가가 망연자실이라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갔더니 아무 표정도 지을 수가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두 엄마 아빠를 봤대요.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어. 뭐라고 위로할 만한 말이 없어. 또 평생 가도 부모들은 이 사건을 못 잊어요. 교통사고 여러분 이거요 너무 기초적인 위험에 대한 방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평상시 경건도 문제지만은 주의력이 아주 그냥 나버렸잖아요. 그냥 그 위험한 순간에 제 남동생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너무 단짝에서 요즘은 저기 동반 입대 있잖아요. 동반 입대를 했어요. 너무 단짝으로 아주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 카페에 놀러 오면 꼭 같이 와.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하여튼 그 훈련소에서 그 제 조카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너 이러면 군대 생활 못 하는데 너는 가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막 자지러지면서 막 빙글빙글 굴고 얘랑 같이 군대 생활 해야 되는데 못하면 나는 못한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러고 안 되겠다 얘도 그러면 같이 그러면 그래서 친구 덕분에 아싸 하면서 제대를 바로 해버렸어. 요즘 군대가 그래요. 바닥에서 뱅 걸리고 굴러버리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런 거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군대에 있는 게 나았어요. 죽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 몰고 막 신나게 달리다가 죽었어요. 참, 그 상황에서 그래 친구야 너는 가거라 내가 열심히 할 테 이래야 되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얼마나 기초적인 교육이 안 됐으면 애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냐고 군대 가가지고. 참, 이렇습니다. 아이를 슬기롭게 키워야 되고 기본 상식을 장착을 해야 돼요. 기본 상식.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두 예를 들었는데 똑같이 비슷한 예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정말 기초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보상이 재물이네요.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영광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생명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나 이런 것들, 위험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알고 경건을 지키는 자. 6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어떤 소양 이런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떠나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를 염려하지 않아요.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을 걸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서 6절 말씀 비로소 이제 어린이날에 맞는 구절인데요. 마땅한 것, 상식적인 것, 그냥 예절,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뭐가 바른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시범을 잘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잠언 읽으라고 하세요. 저도 할 말 없으면 애들한테 잠언 읽어라. 문제가 생기면 오늘부터 잠언 다시 읽어라. 저는 계속 그랬어요. 성경이 그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성경이 최고예요. 할 수 있다면 부부가 서로 공조해서 가르치는 게 최고예요. 부부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부부는 부부끼리 한 팀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이고 어머니와 딸이 한 팀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는 부부와 자녀예요. 아셨죠? 자녀 그룹과 부부 그룹이 서로 이렇게 어떤 신경전을 벌일 수는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하고 짜고 엄마가 딸하고 짜고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남자가 이렇게 남녀가 갈려가지고 이건 아니야. 게임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아셨죠? 부부팀이 따로 있고 자녀팀이 따로 있는 거야. 요즘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서 자녀팀이 좀 그러는데 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도 절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녀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은 그 팀과 싸우고 이건 아니야. 이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부부는 서로 편 들어줘야 돼요. 부부끼리는. 그래야 그 가정이 제대로 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혼돈이 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 그래야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지고요. 동지의식도 생기고 그래요. 이게 답입니다. 아이 앞에서 두 사람 절대 다투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건 네 책임이야. 아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막 그걸 책임지려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그럼 이것은 나 책임지는데 너는 여기까지 해라. 책임지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아이는요 굉장히 영악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영악합니다. 다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미루고 귀찮다고 엄마한테 맡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아이들 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자긍심을 불어넣어줘. 잘했다, 칭찬 많이 해주고. 절대 금이야 오기야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 버립니다. 절제를 배우게끔 하고 근면하게끔 하고 공경심도 가르쳐야 되고, 조금이라도 부모한테 이상하게 조금 삐딱선을 타면은 바로 회초리 들어서 어찌 감히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면은 너 엄마한테 너 혹시라도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을 보이면은 이리 와, 너 아버지한테 네가 어디 감히, 이렇게 하면서 공경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에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결단력으로 그 사춘기에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기고 성장을 해요. 사춘기 때 중2병이라고 그러죠. 중2병 절대 부모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중2가 되기 전에 이런 훈련하지 않으면요 아이가 그때 많이 방황해요. 그러면서 그때 삐뚤어져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7절 말씀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건요 변함없는 갑을 관계,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게 처세술입니다. 부자는요 돈의 힘이 있는 자가 부자고요, 가난한 자는요 돈의 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돈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막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의 힘을 무시하면 바보가 됩니다. 왕따가 되고 사회에서 뒤처집니다. 돈의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의 힘을 가르치지 않으면, 돈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가난하게 돼요. 돈의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만약 가난한 자라도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힘이 있으려면 기술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신뢰가 있든지 또는 열심이 있든지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열심이라도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제가 뭐 잘못된 말 했나요? 가난하면서도 열정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신뢰도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지밖에 더 되겠어요. 가난하면은 하여튼 이 모든 것 중에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자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은요 인정을 해줘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한테 무시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돈 대신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만 높다, 어디 가서 인정을 받아요? 아무 곳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거지들도 그런 것을 인정 안 해줍니다. 가난한 주제에 성깔이 있다, 가난하면서도 게으르다, 무식하다, 서툴다, 뭘 시켜봤는데 서툴다, 그러면 에이 너 말고 다른 사람.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가난하면서도 실수가 많고 못된 버릇까지 있다. 와, 이건요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한데 약간 도벽이 있다. 1,000원짜리 갑자기 사라졌어. 의심이 돼. 이건요 치명적인 거죠. 이거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반항심까지 있다. 고집도 세고 적개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나 뒷담화하는 것 같고, 나를 원망해, 나쁜 스포릇 있는 것 같고, 도박 증세가 있네, 거짓말도 하네, 허망한 꿈을 꾸고 있네. 다 보이잖아요. 말투에 다 보이잖아요. 저 새끼 좀 허망한데 맨날 가서 복권이나 그러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남 탓하네. 보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그런 사람들을 왜 씁니까? 그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인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정받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하다고 무시하진 않아요. 예. 가난해도 기술이 있거나 애가 정신력이 똑바르거나 그러면요 다 그럼 너 말고 너 이리 와라, 너 내일 해.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하물며 빚까지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노예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나쁜 버릇도 있다? 그는요 거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도 인정해 준다? 그 나라가 미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누가 가정교육에 성공하겠습니까? 은총을 깊이 깨달은 자,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 은총이 가득한 부모에게서 은총받는 자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 자녀에게도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가 겸손함을 배워서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가 예절을 배우고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가 말씀을 잘 배워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모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